할렐루야. 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낭독자는 김명희 집사님입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지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 넣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0장에서 본 것처럼 반역에 연루된 게 들켜서 투옥된 관리 2명이 있었지요. 요셉의 전 주인인 진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을 저들의 공모처럼 몰아 죽이려고, 안 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영영 감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이 함흥차사입니다.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군, 40장 23절과 41장 1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또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40장 23절 말씀과 41장 1절 말씀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요셉을 잊었고 그렇게 2년이 흘러갔다라는 것만으로도 2년간 요셉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요셉이? 그도 마찬가지로 잊고 지냈습니다. 2년 동안 무엇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게 40장 23절과 41장 1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나가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요셉이 부탁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매일 눈만 뜨면 오늘은 소식 좀 오나 하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렇게 감옥에서의 2년이 요셉에게 소식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요셉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적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이야기의 저자가 요셉의 속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와 같은 요셉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뭡니까? 정말 요셉이 그러지 않아서입니다. 맞아요. 요셉 부탁은 했지만 꼭 이건 이루어져야 돼,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두고두고 저주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니까. 사람은 그럼 뭡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 보살피고 돌봐 주어야 할 대상, 그겁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돼요.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든 보상을 바라거나 득실을 계산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덫인 줄 알고도 반역 죄인을 세심하게 살펴주었고 꿈 이야기 들어주고 풀이도 해주는 등 정성껏 돌봐주었다고. 보세요. 타인의 상황만 보고 있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고로 요셉, 계산이 애당초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 득실은 내가 따질 바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후에 요셉의 삶 어떻게 살았을지 훤히 그려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어주며 지내고 있었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또 열심히 도와주며 지내온 겁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2년도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이와 같이 요셉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0장과 오늘 말씀 41장을 보니까 요셉에게 달라진 한 가지가 보입니다. 뭘까요? 희망이 있든 희망이 없든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인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뭡니까?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또 오늘 말씀 41장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요셉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 뭐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자, 해몽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해몽을 요셉이 한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요셉이 결국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것,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에도 노예로 낮아졌어도 죄수로 전락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인 요셉, 꿈만 꾸지 해몽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꿈의 해몽은 형들이 했고 둘째 꿈의 해몽은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해몽? 이제 요셉이 합니다. 언제부터? 감옥에 있는 때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옥에 들어오고도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에 이게 덫인 줄을 알고도 반역 죄인들을 돌볼 때부터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이 육신으로는 귀한 아들에서 천한 노예에서 또 욕먹는 죄수로 떨어지고도 떨어지다 죽어 마땅한 죄수 중에 괴수로까지 떨어졌는데 내려가다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가 영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데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된 사람이 또 있지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다라고 하시고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 대하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아브라함과 같아졌고 모세와도 같아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이 요셉이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극적으로 풀려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바로 그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급상승하는 신분만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보지를 않는데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육신으로는 바닥까지 내려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아니, 그래야 합니다. 고로 가난해져도 됩니다. 배고파져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버림받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귀한 아들에서 천한 노예로, 천한 노예에서 욕먹는 죄수로, 거기서 또 죽어 마땅한 죄수 중의 괴수로 요셉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끝까지 높여주시는 자리가 되었음을, 그렇기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결코 저주나 두려운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극적인 반전이 있게 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정말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멀리함당하고 욕 얻어먹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버리는 자,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다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간 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왕이고 돈이 왕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과 반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그래도 안 내려가실 분 계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는데 그 약속 믿고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유 다 팔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그 밭 사고 말죠.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겁내지 않아요. 죽어도 합니다. 안 하는 것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인생 바닥으로 끝날까 봐. 그렇게 버림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릴까 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극적인 전화위복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닥까지 추락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셉과 같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면 좋겠죠. 내 아이가 정말 요셉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으시다 할지라도, 지혜의 문이 죽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죽으려 했던 요셉의 용기로 말마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내 아이들을
세상의 학문에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아이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반대로 살도록 키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진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키우시기를 바라요. 요셉 보세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바닥이 뒤집어졌어요. 꼭대기가 됐어요.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오늘 바닥이 꼭대기가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정말 드라마와도 같은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화려하게 변모된 그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의 화려한 모습에 우리의 눈길이 가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것, 권모술수를 위해서 내 살 길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세상 생각,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세상과 반대로 살다가 정말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갔던 요셉을 꼭대기로 올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이기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종된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극적으로 반전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흠모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질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 또한 사모하고 흠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똑하게 행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던 요셉과 같이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림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목숨도,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